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신경의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거기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봅시다. 거기로부터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을 좀 잠깐 복습해 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따라서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신성을 따라서는 어디 계십니까? 온 우주에, 지금 여기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십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배운 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죠. 누구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배운 거예요. 이걸 잘 정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오늘 이제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신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옛날 버전으로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부분이에요. 여기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부분은 그곳으로부터 오십니다, 이 부분이에요. 첫 번째. 자, 따라합시다. 그곳으로부터 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에. 그래서 인데 벤트루스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로부터 벤트루스 오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오신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그죠? 무엇을 따라 계세요? 신성을 따라. 지금 여기 충만히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듣고, 이거 다 예수님이 같이 함께 계시면서 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여기 계세요. 계시는데 오신단 말이에요.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몸으로 오신다는 거죠. 부활하신 몸으로. 인성을 따라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성을 따라서는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 수시로 오세요. 항상 계시고 수시로 오세요. 지금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 사역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씀 사역자가 예수님의 양들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제 말이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누구의 말을 듣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셔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따라서 지금 말씀 사역자들로 주일에 말씀을 다 선포하시고, 너네는 이런 믿음을 가져라, 너네는 이렇게 살아라 하셨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무슨 뜻이에요? 인성을 따라서 몸으로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몸으로 오신다.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가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인데 9절 보세요. 9절. 자,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에서 이 말씀 봤죠? 승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제자들이 올라가시고 나서 흩어졌어요? 아니면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는데 어떻게 쳐다보냐면 자세히 보는 거예요. 어디 가셨나? 다시 오시나? 보이나 안 보이나? 보는 거예요. 계속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섰다고 그래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너네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예수님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셨다고요? 몸으로 인성을 따라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오시리라. 그럼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몸으로 인성을 따라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고 성경이 말씀한 것이에요. 약속이에요. 성경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거 하나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 하나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약속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몸으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생각해 봅시다. 몸으로 오실 때 비밀리에 오실까요? 있잖아. 진짜 예수님 사실 오셨어.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야. 예수님 비밀리에 오셨거든. 이게 맞아요? 틀려요? 자, 맞다. 손 들어봐요. 예수님 비밀리에 오실 수 있다. 틀리다. 예수님 비밀리에 오실 수 없다. 그렇지. 아,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예수님은 비밀리에 오실 수 없어요. 이게 생각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자는 동안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예수님이 여기 안 오시고 저기 뉴욕에 오신다 라고 해볼까요? 뉴욕에 오시면은 뉴욕이 서울보다 14시간이 느려요. 그럼 지금 뉴욕 몇 시냐면은 12시 15분이에요. 밤 12시 15분.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은 뉴욕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만약에 LA에 오신다. 그럼 LA는 지금 몇 시냐면은 저녁 9시 15분이에요. 그럼 여기 오시면 안 보인단 말이야. 아, 그러면 비밀리에 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비밀리에 오실 수 없다. 전 세계인이 다 본다 이거예요. 지구는 둥근데? 지구는 둥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다 볼 수 있을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는 증인들만 봤잖아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렇지만 증인들만 봤어요. 근데 재림하실 때는 전 지구의 모든 사람이 안 볼 수가 없어요. 다 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기가 재림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오셨으면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자, 42쪽에 있어요. 신약성경 42쪽. 24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때에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늘에서 징조가 어떤 징조가 보일까요?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 징조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막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려가는 것처럼 쫙 말려가고 막 별들이 흔들리고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징조가 보이니까 모를 수가 있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죠. 징조가 보여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답니다. 통곡을 한대요. 왜 통곡하는지는 여러 이제 해석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때 되면 우리가 다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곡하면서 나팔 소리가 불려요. 나팔 소리가. 그러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데 그걸 어떻게 못 보겠느냐고요. 이게 얼마나 공개적으로 오시는지 31절 보세요. 31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 보내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싹 모아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휴거라고 해요. 휴거라고 하면은 되게 좀 이상하고 이단 같고 그러는데 휴거라는 말보다는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싹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이 공개적인 거예요. 이게 온 지구가 아무도 그거를 모를 수가 없어. 큰 나팔 소리가 있고 엄청난 소리가 있고 그 소리 때문에라도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의 의문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무슨 의문? 지구는 둥글다.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 있어요? 트럼프인가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랬나? 하여튼 누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미국에 그런 사람들 좀 많아요. 자기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데 지구 둥글잖아요. 그죠? 지구가 둥글어요. 둥그니까 예수님 어떻게 둥근데 어느 지점에 오시면 안 보일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랑 정반대쪽에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우루과이. 우루과이가 정반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뚫고 쭉 내려가서 반대쪽 땅으로 나오면 우루과이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우루과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지구는 둥그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27절 봅시다. 27절 번개가, 자 27절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번개가 하늘에서 딱 보면은 번개가 저쪽에서 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여기까지 번쩍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여기 번쩍해. 순간적으로 번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번개가.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 했어요? 제가 순간이동이 가능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한 지점에 오신다고 한 지점만 오실까? 번쩍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저쪽에도 오시는 분으로 보이고 이쪽에도 오시는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안 보일 수가 없죠. 예수님이 전지구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물론 한 분이시지만 그 몸이 순간이동 가능해요. 번쩍하면 번개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임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예수님이 번개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 못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임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독수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28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주검과 독수리. 여러분, 주검이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검? 시체. 독수리가 뭘 먹어요? 시체를 먹어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어떻게 알고 모이는지 모르게 많이 모여요. 어떻게 알고 모일까요? 욥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욥기에 보면 욥기 39장에 27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28절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굉장히 높은 곳에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높은 곳에서 아래에 먹이를 살피는 거예요. 그 눈이 어떻다? 멀리 봄이며. 30절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대요? 독수리가 있느니라. 왜? 멀리 보니까. 여러분, 독수리의 눈이요 시력이 6.0이래요. 사람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2.0이에요. 근데 독수리는 6.0이에요. 독수리의 눈은 사람의 눈이랑 달라요. 여러분, 이 아이패드 같은 거 여러분 보잖아요. 아이패드를 볼 때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줌 하잖아요. 휴대폰도 잡고 땡기잖아요. 독수리는 그거를
땡겨를 몇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슉 땡겨 이렇게. 그리고 독수리 눈은요, 색깔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봐요. 우리는 적, 외선, 자, 외선 그러잖아요. 빨간 거 외에 있는 색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외, 그러니까 보라색 외에 있는 색깔 못 봐요. 독수리는 쥐의 오줌의 색깔을 자외선으로 본대요. 색깔도 그렇게 확실하게 본대요. 눈이 달라, 우리랑. 눈이 저 몇 킬로 바깥에 있는 거를 착착착 해서 딱 보는데 색깔도 굉장히 선명해 보고, 아 저거는 쥐다, 아 저거는 시체다, 뭔다 딱 아는 거야. 이 두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번개가 저쪽부터 저쪽까지 치는 것처럼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임하시는데 우리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 눈처럼 밝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딱 보는데 예수님이 쫙 멀리 보여도 예수님이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확 들어와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모를 수 있다 없다? 모를 수가 없다. 그럼 예수님 지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몸으로는 아직 안 오셨어요. 신성을 따라서는 지금 계시지만 몸으로는 절대로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려고 휴가를 받았어요. 집에 가려고 시흥시청역에 딱 있어. 근데 누가 딱 와가지고 여러분을 전도하는 거야. 전도하면서 저기 어디 가면 재림 예수님이 있대. 맞아요? 틀려요? 절대로 틀리죠. 당신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은 완전히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답인 거예요. 예수님은 모를 수가 없다. 오시는데. 그럼 그 사람이 그러겠지. 지구는 둥근데 모를 수 있지 않냐? 모를 수가 없다. 예수님은 번개가 저쪽에 치는 것처럼 전지구적으로 임하시고 독수리와 같은 눈처럼 모든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알아본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통곡한다. 나팔 소리도 들리고 하늘의 징조도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거 예수님이 미리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요새 일어나는 일들 예수님께서 미리 보신 것 같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다 보도록 공개적으로 임하십니다. 배웠어요? 배웠으니까 잘 구분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런 거야 라고 딱 인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